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후서의 끝이에요. 1, 2, 3장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는 5장, 베드로후서는 3장, 다 합쳐봐야 8장밖에 되지 않는 이 베드로전후서. 분량은 작은데, 먼저 작다는 것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서신에 비하자면 그런 거고, 그러나 그 표현과 그 문체의 힘, 다양한 문장의 표현력은 사도 바울에게서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방향도 있고 그 분명한 그 전곡을 찌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일일이 다 그걸 알아야 될다 한 정도는 안 되고, 그건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사도 베드로 시대에 만약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건의를 가지고 어떤 분명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히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아마 이 글자 붙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가야 돼요. 시간이. 글자, 베드로의 표현하는 그 표현 내용만 갖고 하더라도 그 좀 풍부한 단어들의 그 연장들이 아마 있을 거다, 그래 보고 있어요. 오늘 그 3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서 3장을 이래 보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체의 그 현재 글을 쓰고 있는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사도들 중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잖아요. 굉장히 그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중간 계층이 참 비슷비슷한 연배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베드로라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이 들은 사도가 왜 필요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하는 점에서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는 쓰임받을 만한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천차만별 다 틀리도 얼마든지 12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뭐 수만 명을 쓴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독특하게 제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본인이 확인할 정도로 차별이 분명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는데 12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스스로가 그걸 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개인이 안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표현 자체를 제 나이를 비해서 비춰봐도 돼요.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도 참 열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중심을 가지려고 하는 들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에 공통화되어지는 그 부분 안에 내가 자꾸 내 스스로를 거다 들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라고 어떤 다른 객관적인 언어의 자세를 가지고 나를 자꾸 비춰본 것 같으면은 나이가 들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그 주관성이, 이거는 주관성이니까 객관적이라는 거는 젊을 때는 단어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다가 이래 되다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요래 됐다. 1과정, 2과정, 3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보니까 아하 1과정은 요랬고 2과정은 요랬고 3과정은 요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려고 하는 이 객관성의 전제를 두고 있다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요 60평생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자리를 생각해 보면 60평생 전체 내 개인의 인생 전체 내가 배우고 내가 자라났던 환경 내가 쓰고 있는 언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까지 내 입은 옷까지 지금 여기 있는 환경 여러 가지 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만 아는 거예요. 내만 내가 뭐 늘 잘하게만 했나요?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 하나의 개인의 오래된 여러 가지 관습들 행적들 그건 내만 아는 거예요. 그걸 조합해보는 거예요. 조합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베푸신 은혜가 세상 어느 사람 그게 다 개인이 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한테 임했구나. 이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렇다니까. 근데 그것이 과거에 나이가 지금 62, 지금 나이가 62인데 62이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62이 된 지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나는 지금 감사하다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말로 텔레비전 지금 나오는 거 봐봐요. 지금 국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채 수준이 지금 뭐랄까,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하여튼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목사지만 지금 옷은 번들어 입고 있지만요, 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어느, 좀, 국민 한 사람이 당하는 부채에 대한 그 체감하는 거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험하게 산다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갖다 대나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는 감사하게 보내요. 감사하게. 감사한 거예요. 곧 참 자고 일하면서도 늘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언제까지 될까 하는 그런 위기의식은 있단 말이에요. 위기의식.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게 이대로만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는 이제 돈은 들어가야 되고 지금 동생한테 빌린 돈 마지막으로 해갖고 지금 집 팔아가지고 했는 돈 지금 딱 2천만 원 해서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인가 지금 탁탁탁 깎여 나가는데 그거 1년 정도 견디니까 지금 없단 말이에요. 들어온 수입은 하나도 없고 임대료 한다 그 대출 지금 4, 5천 그 건물 대출인 거 그 이자 나가야지. 그런 거 생각하면 망망해. 그렇다고 내가 당장 직장을 구하러 나간다면은 직장을 하려면 못할 길이 없잖아요.
뭐가 해도 하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만 덮어놨고 직장 보러 갈까. 그런 생각도 나요. 워낙 답답하면. 그런데 지금 이 하는 일 하는 준비, 답은 없고 결실은 없는데도 이건 해놔야 돼요. 이걸 해야 다음 때라도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한 발자국, 징검다리 하나는 놔야 된다. 이걸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것도 없으면 다음이 없다. 이런 자세로 갖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게 나중에 동영상이 어떻게 나올란지 나중 돼서 이걸 어떤 자세로 볼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지금 한 1년, 2년 사이에 2011년 그때 내가 개인 회생 신청한 그 전에부터 한 사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그 전에 2년부터 요거 2년 지금 2012년, 2013년 보내고 나는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생활하는 거 그래 하는 가운데서 바뀌는 거예요. 있으면은 차라리 못할 일인데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더 그러고 지름길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묘한 거라니까. 오묘한 거. 베드로가 나이가 많도록 지금 여기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지금 어찌 되나니까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주의 날, 주의 오시는 것 요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 시대 때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오신다 하고 가셨는데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하고는 회원들하고는 그 간격이 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냐 하는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물결이 돼서 파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이거 10절인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이 오는 것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날이 오리니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다 오실 거다 해서 주의 날이라 가지고 지금 주일마다 모이는데 매주일 모이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지금 자기는 늙어가고 있고 교회는 지금 요동을 하고 있고 요동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고 하면서 의견이 막 다른 어른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이런 전해지는 말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요 바울 편, 베드로 편, 뭐 이런 편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의지할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 오실 때까지 오시리 어리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로 여기라. 이 구원과 주의 날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의 날이 오리니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인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때 참 너무 쉬운 말로 구원 하지만은 베드로 당시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주의 날이 오셔서 바로 딱 보여줘가지고 구원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딱 보이고 올 때까지 하고 막 기다리는데 주의 날이 오는 게 어렵고 안 보이고 근데 구원을 기다리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덜은 베드로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이런 표현을 쓰는 이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뭐 성경을 이래 뭐 인용절에 인용하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전달하는 또 그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런 인용을 뭐 구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미 익혀져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섣불리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 인용했다간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지고 그걸 베드로도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글을 올 때 자기가 뭘 가지고 붙잡았느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던 그 광경도 연상을 두고 있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 네 마음대로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런 표현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성령님에 대한 기대라니까. 성령님에 대한 기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베드로 전후서에서요,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얻고 성령님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리를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기 스스로 사도록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그렇는가 했지만은 실제로 글로서 나타내면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게 다른 거고,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게 다르고, 베드로가 지향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야 다른 사람, 은혜 받은 입장에서야 다른 사람 다 똑같겠거니 했지만은 실제로 가보면은 다 틀리다니까. 그런 거를 글로서 나타내고 있다니까. 그런 거를. 지금 굉장히 혼탁한,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죽어가야 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오랫동안 남아갈 것인가, 여기 자리에서 남을 것인가, 고냉이 구원이라, 구원. 뭘 바라고 가야 되느냐? 그게 구원이라. 구원을 바라고 모일 자리에 모이고, 구원을 바라고 유지를 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말로서 설명한, 물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뭐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러한 내용으로 인식이 되어 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래갖고 소천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오시지 않았는데 소천해버렸으니까 이건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시대에 못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 그 내용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베드로가 당부하고 자는 내용은 저는 11절에 있다 보니 11절에 너희가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에서 어떤 자세로서 기다리고 어떤 자세로서 구원에 대한 자리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을요, 개인이 취합을 해가지고 개인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있어서 그늘 밑에, 베드로 그늘 밑에서 베드로의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베드로의 그늘 밑에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는 있었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제 소천하고 없애야 될 그걸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겨지는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그런 삶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나는 내 갈 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딱 붙잡고 있는, 말로서 다른 사람 한 사람한테 설명을 다 못하지만은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될 때부터도 그거 붙잡아가지고 제자된 거고,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도 그거 붙잡고 한 거고,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에 자기로 하여금 딱 붙잡게 만드는 그 분명한 거, 그것이 있어서 자기는, 베드로는 그러면 요동을 하지 않는데, 남겨지는 자에 대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선 베드로가 먼저 고민한 거죠. 남겨지는 사람이라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끝이 났잖아요. 기록이 끝이 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읽고 있는데, 오늘날 2000년에 지난 지금의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이 베드로의 음성에서 예수님은 2000년 지난데도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었고 60년 살다 죽고 70년 살다 죽고 이렇게 쭉 해서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해당도 다 이제는 교회라고 이제 부를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벌써 AD 70년 사건 지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소천하고 얼마 없으면 이제 AD 70년 사건에서 유대인들조차 이제 막 흩어져 버렸는데, 성경에서 어느 누가 그 뒤부터 성경을 기록한다 하는 이런 말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지나간 지금에 너희라고 하는 이 부르는 사람을 도대체 어디로 우리가 겨냥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그 자세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설교로서 해석만 하고 그만둘 거냐? 오늘날 지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요 너희는 누구냐?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참 그 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이끌어 생각나게 하고, 아까 1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그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하고 딱 하나의 단락으로 맺고 나니까, 보는 거하고 들리는 거하고 소식들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여기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 너희는 전 인류를 보거나 전 인류. 저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당연히 이거는 전 인류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받아보고 이 내용을 풀어나가야 돼요. 2012년 이전과 2013년부터의 그 성경 해석은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성경 상황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분명히 어느 정도 언급은 돼야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한 비중을 가져야 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상황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 우리. 바로 나라, 나.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어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 우리 모든 인류를 지향해서 전체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일본 이런 어떤 개개인 이런 내용보다도 전체 전 인류를 대상해서 너희는 하고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요 지향해야 될 언어라고 보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고, 보는 시각으로 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류는 이 성경 속에서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주제,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현안 문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읽는 사람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것은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 하나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지금도 성경을 자기들 것이라고 막 붙잡고 있는 건 있어야 돼. 그러나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벌써부터 성경,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저들은 잠적해버렸다니까. 잠적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어떻게 설명? 요거는 전 인류에게 성경을 허락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런 것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2012년이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보고 그것을 2012년에 비춰본 거예요. 아하,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은 이것이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바로 성경의 사건이구나 라고 보는 시각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시킨다고 할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요, 옳다, 잘됐다, 그래 나가라, 이게 아니라 환경에서 살아오려고 바둥바둥하던 그 과정에서요, 자기 욕심, 국가적인 체제, 당시의 상황의 문화, 여러 가지가 뒤섞이고 번복이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고방식이고 그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요, 어느 개인 하나에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개인이 아는 거예요. 개인.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참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계곡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걸 다 끄집어내갖고 내가 이래 살았다면은요, 이거는 막 너절한 거예요. 너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시고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결국에는 그런 경험 자체도 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이 질문 앞에요, 바로 내 질문이라,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요. 개인에게 개인이 들어야 될 질문이고, 이거는 뭐 국가의 원수는 원수대로, 여러 가지 뭐 참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발명가는 발명가대로 여러 가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요, 항상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은 계속 그들에게 들려지고 답을 내야 돼. 자기가 답을 내야 돼. 자기가 답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그 답을 하는 근거 자체가요, 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되든지 자기 자신이고 막 기준이 되어 가든지, 안 그러면 국가의 어떤 법이 기준이 되든지, 안 그러면 국가 단위, 사회 단위에서는 윤리, 그게 기준되고 자기가 많이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데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이 길로 가자 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본다면요, 표본으로 볼 때 중국이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 해요. 중국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해안국가로 가는 이 해안국가의 흐름은 다니는 나라 단위나 이런 부분은요,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어떤 임기응변적인 어떤 산업의 여러 가지 흐름들, 이걸요, 적시에 활용을 했고, 바다로 가는 이 바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서 발을 걷고 하는 이 대륙장기, 땅에서 움직이는 것은 비슷한데 바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 사람이 바다 위를 걷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었거든. 근데 이 바다를 제패하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요, 산업혁명에 가는 그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물결이 바다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의 이 문명의 흐름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국가 간의 다툼, 뭐 무역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진행되다가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대륙의, 그때까지마다 잠잠한 대륙이었는데 이게 청일전쟁을 해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청일전쟁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 속에서 아무 일 없었느냐? 거기는 저것끼리 뭐 찢고 뽑고 전쟁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인류는 해양국가나 대륙국가 두 국가가 이렇게 큰 틀이 있다 치면은 개인은 그 시대에 맞춰서 항상, 또한 국가는 국가대로, 어떤 사회는 사회대로 나름대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항상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니, 자기 자신이 답변이었어. 자기 자신이. 너희는 할 때 이거는 내 개인에게 하면서 항상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라고 하는 이 객관성을 도대체 누구를 보고 왔느냐?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기준, 안 그러면 국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기준, 안 그러면 법을 정해서 나오는 어떤 조약, 어떤 약속, 여기서 준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요 질문이 왔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 앞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이 구원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오시는 것하고 관계 있다. 주의 날이 오시면은 요 개념을 두고 있으면은 충돌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충돌한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두 양국 간의 대쟁인데 이것이 바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충돌이다. 그런데 중국이 그로 말미암아 공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구조 속에 중국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국에게는 기회라, 기회. 지금까지 5,000년 동안 가만히 못 와가지고, 다른 데서는, 해양국가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 막 잡동사니가 어울려가지고 막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지금 쏠려가지고 미국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 잡동사니가 다 미국에 쏠려 있는 거예요. 큰 대륙에. 근데 이 미국이, 미국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대항해서 나오는 것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대륙국가라. 잠잠한데 그 가만 자기들 나라 안에서 5,000년 동안 찢고 뽑고 한 거예요. 해양국가는 막 다른 나라 배 타고 다니고 있지만, 여기는 배 타고 다니는 거는, 이래 하는 거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강, 뭐, 양저강인가, 뭐, 요런 강,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그 안에 전체를 대륙으로 보고요. 대륙 전체. 그럼 거기에서의 사람들의 그 어떤 가치관, 5,000년 동안 나름대로의 지향했던 개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안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가치관, 그런 것을 분명히 시대마다 분명히 있었다니까. 거기에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양국가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속에서도 분명히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행동 요령, 무엇을 어떻게 너희가 어찌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그 질문에 항상 반응하면서 개인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옳다, 이게 옳다고 할 때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국의 5,000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중국 사람들조차, 해양국가는 워낙 다양한 것이 막 섞여 있어서 막 도대체 기준을 잡기 힘드는데,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잡고 그리고 공산이라는 걸 가지고 통일까지 시켰는데, 통일이 안 됐다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지만,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이 통일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중국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칭할 그것을요. 그것이 5,000년 동안 내려도 왕조 중심이었던 것이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지금은 다른 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중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는 중국의 변두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다 가면은 중국 그랬으면 우리는 괜찮겠거니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변방이라 중국의 중심부에서 이런 흐름에서 고민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영향 받아갖고 지대로 답을 하려고 하면 아득한 거예요. 아득한 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할 때 중국이나 또 이 해양국가나 하는 그 중심에서 차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양국가도 마찬가지 한다고 하지만은 또 대륙국가는 대륙국가대로 우리가 이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이걸 답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안 보이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사건 앞에 아무 근거가 없느냐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 질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걸, 예를 들어, 중국, 이런 대륙국가, 이런 어떤 차이를 두고 이렇게 보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면 그건 답이 안 되고, 일반적인 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향점, 그 다른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일반 해양국가의 그 차이, 여기서 우리가요,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1945년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성경 속으로 분명히 잡아있는 그 사건하고 관계된다니까. 여기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있는 기록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거 볼 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 경건이잖아요. 거룩한 행실 경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보여줬던, 실제로 보여줬던 산업혁명이라는 사건 속에서 공산이라 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공산이라는 답.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밖에 있지만은요,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사건이 바로 저들이 남긴 단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 우리 인류사회가 바라보는 단어가 바로 이 공산이라, 공산. 이 공산을 쭉 찾아가 보면 11조죠, 11조.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연결되어지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11조. 그게 오늘날 공산으로 해갖고 지금 다시 2013년부터 우리가 온 인류를 11조 하는 국가로, 개인은 11조 하는 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 경건은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경건은 과부들 도우는 거예요. 과부들. 이 거룩하고 깨끗한 경건은 하는 야고보서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 경건 자체가 이웃을 도우는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내용은요, 온 인류가 똑같이 공존하는 인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몰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끼리 싸우는데, 이제 적은, 인간의 적은 유일하게 사탄, 마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향해서 분명히 우리의 적인 것을 딱 대적하는 그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서 성령님의 여러 가지 도우심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중국이 5,000년 동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한 단위 국가만 해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었다. 그러나 1945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마땅하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11조로 가는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요거 자리가 주인의 것으로 내 삶에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요. 그로 인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인 이런 안정, 반응 이런 것이 공산으로 나타나서 우리 인류 사회가 전체가 공존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자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자리가 있다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나라로서 우리가 한반도에 의해서 모범 어떤 모델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사람에게 이게 말만대가 되는 게 아니니까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 한민족에 우리 한반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저 섬나라에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저렇게 막 무자비해진 그런 품성으로 자라는데 얼른 저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이 만주 땅 중국도 자기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저 만주 땅 이주시켜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 요 세 나라의 어떤 공동된 어떤 전선을 통해서요 다른 나라 인도에 영향 주고 모든 민족에게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것을 꿈을 가지면은 꿈을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눈을 뜨면요 그로 말면 듣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뭐 참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이요 너무 할 일 많은 것으로서 아주 뭉쳐지는 다져지는 원수가 꾀하고 다른 사람 공격해서 무기 만드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인류를 공존시키는 내 한 사람이 할 일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막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도 베드로 전후서의 자리가 참 뭐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들 성경이 중요하지만은 뭔지 모르게 힘이 있고 오늘 우리 시대 마지막에 대한 이런 어떤 주의 날에 오시는 이 2013년부터 주는 부활 통일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기에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성경이다 그래 보고 전도자 되어지는 것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 향해서 쓰임받는 이 일을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